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신학의 13번째 시간입니다. 12편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공유를 하였습니다. 주변 분들의 많은 격려와 사랑과 성원도 있었고요. 다양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에피소드로 이번 시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타이를 매었는데 어떤 한 동료께서 왜 넥타이를 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넥타이 매고 안 매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안 매였던 것인데, 그래서 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의 톤이 낮다, 목소리가 낮다, 이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충분히 잘 수용할 수 있고요. 그것은 약간 의도도 있고 의도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평상시 말보다 약간 우리 강의 시간의 톤이 약간 낮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 렌즈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눈동자도 돌리지 못하고 렌즈의 불빛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소리가 좀 낮아지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신학학의 근본적인 그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 방향성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동료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또 넌크리스천들도 생각한다, 이것을 한번 훈련하고 싶은 목적이 저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소리를 좀 낮추는 것도 있습니다. 제 원래 구조가 소리가 크지 않는 구조이고요. 또 이러한 제 구조에 맞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 좋은 그러한 구조로 그 낮은 음으로 말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소리나 그런 강약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봄으로써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물을 보고 이 현재를 볼 것인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 현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소리를 낮춘 것도 괜찮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예배 시간에는 보통 키보다 약간 더 높은 음색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이제 열정이 크신 목사님보다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이렇게 초청해서 강사를 갔는데 그 대선배 목사님께서 그 목사는 목소리가 너무 작다,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드바이스를 듣고 헐몬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잡고 열심히 통성기도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렇게 톤도 더 굵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하면은 이렇게 부흥사처럼 멋있는 음색으로도 변환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그러한 음색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음색을 갖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과 영상도 찍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더 자연스럽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한 발성 훈련이거든요. 발성 훈련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전달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도는 있는데 전달하려는 내용이 없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들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께서 도대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어요. 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강단 올라서면서 계속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가 좀 약하고 없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던 것에서 내가 무엇을 저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저들이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전달한 내용이 있었다면 그 전달한 내용에 의해서 성도들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안 변했다 이 생각만 드는 것이지 왜 변했는지 어떻게 변해할 것인지 이것이 판가름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내가 그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멋있는 목소리보다 훌륭한 제스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어떠한 것을 담아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구나. 마음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겨야 한다고 전달하고 싶고 근데 어떻게 무엇이 그 복음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없는 전달하지 않는 그러한 제 모습을 보고 산기도도 중지하고요. 더 열심히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있는가부터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요,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내 목회고, 내 믿음이고, 내 목회고, 내 학문이고, 내 인생 전체고, 내 생명이더라고요. 그 하나를 내가 전달하고 있고, 그 하나를 전달한 것을 나의 교우들이 잘 습득하고 있는가, 그 목사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아듣고 있는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목사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상호간에 알아야 되죠. 나는 열심히 선교를 하고 싶은데, 해외 선교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우들은 우리 목사님은 국내 선교에 매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목사와 성도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해외 선교를 해도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국내 선교를 해도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두 개의 주의 뜻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교우들도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할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목사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목사님은 열심히 해외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열심히 국내 선교를 하면서 이것이 목사님의 뜻이야. 목사님의 의도야. 이렇게 한다면 뭐가 말이 안 맞겠죠. 이런 것을 이제 전달 기법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전달하고 싶은 가장 메인 아이템은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동영상에서 내용을 받아서 어떠한 인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낸다면 그것이 아주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이 지루한 음성을 들으면서 언제 저걸 끝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각도로 볼 것인가, 이렇게 전달할 것인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거에서 전달에 의해서 그것이 전달되었는지 이런 평가를 해본다면 이제 좋은 사역과 또 목회도 그렇고요. 모든 우리의 세상에 사는 것도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제 본성적인 체질에 맞게 소리가 약간 작고 또 조용하고 동작이 좀 없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13번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 동료나 후배님들이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즐겁게 생각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많은 우리 교우들도 힘든 면이 있겠죠. 근데 제가 현재 교회에서 10년 넘게 우리 교우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함이란 것이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를 이렇게 작기 때문에 저는 그 좋아하는 성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성구가 이 목소리 작은 거하고는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의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그 힘없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올 때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수년 동안 이렇게 익히고 함께 하니까 이 조용한 소리에도 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95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했고 광주에서 이렇게 카풀로 통학을 하면서 동료들이랑 친구들이랑 학교를 다니면서 한 친구는 그 이동호 목사님을 굉장히 그때 좋아했습니다. 그분 책을 다 보면서 읽으면서 그분의 그 액션 이런 거 따라서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재밌는 말이 생각나는데 이동호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멋있는 음색 또 놀라운 웅변력 설교 문장력 퍼펙트 완전한 그러한 우리의 그 설교자로서의 원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 친구 말이 그렇게 해서 그분의 설교를 테이프, 책 다 보고 있는데 딱 한마디 하는 것은 그래도 잘 사람은 잔다는 겁니다. 이 전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그 많은 청중들이 무엇을 얻었는지는 저는 모르죠. 또 이동호 목사님께서 그렇게 좋은 멋있는 설교로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무엇을 받았는지 커뮤니케이션을 다시 받았는지 그것도 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설교를 전달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는 것은요 목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을 확인해서 다시 내가 설교를 목소리를 더 크게 할 것이냐 낮게 할 것이냐 내용을 더 깊게 할 것이냐 더 넓게 할 것이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내용이 없으면 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상황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목사들에게는 당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도전적으로 질문해 주고 싶고 그러면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는 도대체 목사가 무엇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면 전달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아는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중요한 교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책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만들 때도 큰 책이지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 센텐스예요. 그리고 그 원 센텐스에서 모든 구조로 펼치다가 다시 한 점으로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이것이었다. 그럼 이것이 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죠. 30분, 1시간, 긴 시간에 설교를 하지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딱 하나뿐입니다. 전달하는 내용이 있다, 없다. 있으면 하나,
이 하나에서 부주수적으로 떨어지는 3세대지. 이런 것이지. 설교에서 막 이렇게 여기서 감동이 되었어. 여기서 감동이 되었어. 이렇게 하는 것은요. 부스러기만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스러기만 계속 잡으면서 그 부스러기만 즐거워하는 그러한 소모적인 시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목소리가 크든지 저처럼 목소리가 작든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느냐. 그 전달한 내용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전달한 내용이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달하는 내용이 그 하나의 전달한 내용을 이제 여러 개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잘 연결시키고 있는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목사가 전달하는 내용이 우리 말하면 목회의 소명이라거든요. 목회의 사명이라거든요. 너의 목회관이 무엇이냐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들 이렇게 청빙서 할 때 이렇게 이력서나 쓸 때 목회적 소명, 목회관이 무엇인지 이렇게 구술해 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저도 한 번이고 두 번이나 써봤는데 안 됐는데요. 막 4페이지, 막 2페이지, 3페이지 막 써요. 그게 목회관이겠습니까? 그건 합격하려고 하는 요식행위죠. 목회관은요, 딱 한 줄로 요약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돼야 됩니다. 그 문장에 맞춰서 나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기 사역의 목회관이고, 신학자는 신학의 그 툴이고, 대통령도 그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에 맞춰서 다 되면 그것이 한 체계거든요. 그 체계가 딱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우리 선친들의 저희는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는 농부셨는데 이제 그분들의 이 한 센텐스는 뭐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생존이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도 약간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성공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그 원 센텐스, 생존에 의한 안전적인 삶의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원 센텐스를 완성한 사람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원 센텐스가, 인생의 원 센텐스가 뭔지를 잘 몰라요. 먹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이제 인생은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인생에 목표가 없다니까요. 문제는 목사도 내가 목사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성도들이 저 사람이 목사로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한다? 이것을 알아주면 좋겠죠. 그 몰라주면 안 되죠. 그런데 틀린 것을 전달하면 그걸 교정하면 되겠죠. 옳은 것을 전달하면 서로 도와주면 되겠죠. 그 도와주는 방법이 이제 잘못됐을 때는 그걸 교정할 수 있겠죠.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재미있는 것은 개성이 다 있다는 거죠. 모든 목사님들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맞추는 조정기간이 3년에서 5년,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거든요. 서로 인격을 맞추는 조정기간이.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맞춰간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20분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에 도전이 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여러분들께서도 말해주면요, 여러 가지 생각을 들을 수 있거든요. 교회에는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한국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생각이 왔는데 이 한국만의 독특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그
사상을 많이 흡수하는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 사역했던 그 상황하고 또 미국에서 주로 왔는데 미국의 상황하고 이 한국의 상황하고 이 토양적인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긴박한 상황이죠. 그리스도 교과가 아닌 아직도 점점 또 그 기독교 문화가 교회가 쇠락해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기독교 국가에서 나온 그러한 신앙 내용을 그 승자의 정복자의 신앙 내용을 계속 이렇게 펼쳐주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교회 상황, 우리 한국 상황, 또 내 교회가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복음의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아이템이 무엇이고 이 아이템을 이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서로 상호간에 일치만 한다면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무한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템이 없어버리면 목사가 전달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없어버리면 세미나만 따라다녀야 되죠. A 세미나 채용하고 B 세미나 채용하고 D 세미나 채용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그 교회 가면 먹을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그 하나가 있는 교회가 그 하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죠.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1년 내내 프로그램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사상과는 관계없는 프로그램들, 연관성이 없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목회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목회 리더십에 의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교회겠죠. 하나님께 그렇게 목사에게 교회를 위임시켜 주셨으니까요. 리더십 밖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격적인 종교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강의는 좀 소리가 좀 낮고 좀 지루한 면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저렇게 해도 될 수 있구나. 중요한 것은 전달자가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명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 추진력이 있다면 항속력이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에게는 전달될 것이고요. 복음은 여러 사람이 들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역사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로 여러 사람이 변화하는 구조가 수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은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 세상과 반대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칼빈이라는 사람도 사제였지만 그 사제의 틀에서 벗어나고 사제를 포기하고 목사로 전환을 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교회 그 사회의 틀이 아직도 깨지지 않은 2000년이 1500년이 지났는데도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깨지지 않는 그 틀인데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틀을 깨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 틀에서 깨서 나온 우리 개혁파들이 계속 그 틀을 깨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만이 그 틀의 속임수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안정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틀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지키려면 그 틀을 깨지 않고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생명은 안전하다는 것도 본성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는 되지 않죠. 언제나 계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또 시도를 하셔서 항상 그 틀을 깨고 또 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 이 작은 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 깨우쳐서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한 번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앞서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작은 것은 제 본성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